말씀 제목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기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떠한 기후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따뜻하죠. 어떤 곳은 춥습니다. 어떤 곳은 비가 자주 내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햇빛이 아주 따스하게 많이 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씨앗을 심어도요, 어떠한 땅에서는 잘 자라고 어떤 땅에서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후는 그 땅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영적 기후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후는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비슷해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고 내쉬며 살아갑니다. 영적 기후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안에 살아가며 어떠한 특정한 영적 기후를 들이마시고 내쉬며 살아갑니다. 대기 중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영적인 공간도 빈 공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정, 관계, 교회 안에는 어떠한 특정한 영적 기후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영적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공기와 기후를 내쉬며, 즉 흘려보내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호흡하는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 기후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매일 어떤 영적인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갈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주 따뜻하고 건강한 영적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참소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에 이 세상은 정죄의, 참소의 영적 기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빈번히 정죄의 기후를 들이마시며 내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와 경험한 공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린 너무 익숙하게 이 공기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정죄의 기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거칠고 폭력적이거나 아주 매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모습으로, 훨씬 더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영적 기후를 호흡하면서도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죄의 영적 기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본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둘러싼 정죄의 기후, 못마땅함. 사랑 여러분, 정죄의 영적 기후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조롱과 비난이 아닙니다. 정죄가 가장 흔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정말 답답하다. 여러분, 이 한 주에도 이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이 마음을, 이러한 생각들을 매일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영적 기운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을 보며 답답해 여기는 마음이에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마땅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뿐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그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나이스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잘 챙겨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아주 우라통나게 하는 그 사람을 웃으면서 친절하게 아주 잘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식이 있습니다. 얘는 왜 저럴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답답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도리를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끼니 되면 잘 밥 챙겨주고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 서포트합니다. 그럼 좋은 부모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 주변 사람 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정말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진단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죄의 영적 공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들이마시잖아요. 여러분,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언젠간 내뱉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못마땅함이라는 정죄의 기운은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과 예의 바름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운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물 교육으로 한번 주스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스를 준비 못했어요. 살려고 그러다가 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주스 중에 콜드 프레스라는 방식의 주스가 있다고 해요. 이제 저온으로 천천히 압축해서 그 과일과 채소 안에 있는 비타민과 그 효소를 최대한 보존해서 압축하여 내리는 주스예요. 굉장히 고가의 영양가 많은 주스죠. 그리고
그 주스를 준비해 놓고 그 주스에 여러분 농약이나 락스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스를 누군가에게 건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콜드 프레스 주스야. 정말 영양가가 아주 가득해. 효소가 아주 가득해. 몸에 정말 좋은 거야. 근데 몸에 안 좋은 건 한 방울밖에 없어. 마시면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치명적이진 않아. 자, 마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음료를 건넨다면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하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정신이라면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 안 마십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잔을 서로에게 건네며 마시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도리를 다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상대방을 향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해로운 물질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상대방에게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배탈을 나게 합니다. 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해 못마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효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에게 안 먹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잘해주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친절하고 다가오는데 막 물러서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제의 영적 기호를 가지고 친절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직감합니다. 이건 뭔가 나에게 해로운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배탈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사랑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헌신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정죄가 섞여 있으면 호의는 호의로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상대방에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나요? 성경에서 사단이 스스로를 어떻게 위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대요. 즉 나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도 이와 같습니다. 정죄는 악한 것이죠. 그러나 정죄는 매우 나이스하게, 매우 그럴듯하게 책임감, 예의, 봉사, 헌신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봄과 헌신과 수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죄의 심령으로 인해 받는 이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애정을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애씀이 자녀들에게 매우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 학원비 보내면 진짜 뼈가 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써서 학원 보내주면 감사하답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돌직구를 던져서. 엄마 아빠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날 학원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나요? 괴롭히는 거로 느끼지 않나요? 왜 엄마 나를 달달 볶아?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느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없지? 나의 사랑과 수고가 왜 우리 아이에게 양식으로 전달되지 않지? 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좋은 것에 혹시 섞지 말아야 할 것이 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긴 좋은 영양소도 있겠죠. 좋은 양분도 있겠죠. 먹으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무언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섞지 말아야 할 무언가, 답답한 마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한 방울 두 방울 섞어서 혹시 자녀들에게,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전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매우 정당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잖아. 예,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정죄가 섞여 있으면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에 섞지 말아야 할 것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 이 정죄의 영적 기운은요, 한 사람의 잠재력과 은사를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과 잠재력을 그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후, 햇살과 비를 맞으며 그 한 영혼 안에 있는 잠재력이 꽃이 피우도록 하나님은 디자인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의 기후 안에 살아가면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 억압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뒤틀리게 돼요. 은사와 재능이 꽃을 피우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정죄는 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잠재력을 찍어 누르는 영적 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답답해, 쟤는 왜 저럴까, 이 마음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사람의 부족함,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눈을 가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냥 덮어, 그냥 무조건 좋게 보란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다루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다루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다루는데 내가 어떠한 영적 기후 안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예요. 즉 우리는 상대방의 죄와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의 기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거나 회복하지 못합니다. 정죄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정죄는 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부르심과, 즉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명,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꺾어버립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정죄의 영적 기후예요. 이 기후 아래서 죄의 문제를 다뤄본다고 해보십시오. 이 기후 안에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로 다루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뤄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정죄의 영적 기후가 아닌 하늘의 영적 기후로 그 문제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진짜로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기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정말로 도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진짜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분명히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 야, 너 왜 이렇게 살아가니? 너 정말 답답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답답하 여기는 마음, 정죄의 공기를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정죄를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야, 이것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네가 알아야 해, 이걸 가르쳐주면 개선될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의 영적 기호 안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루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하늘의 영적 기호 안에서 죄와 연약함을 다루십니다. 이런 분별은 두 가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정죄에 기초한 분별이에요. 우리의 분별이 정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상대방의 연약함만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요. 그의 죄와 연약함만 크게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다른 뿌리를 갖고 있는 분별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뿌리가 내린 분별이에요. 사랑의 뿌리가 내린 분별은 죄의 문제를 보기는 보아요. 그러나 더 크게 주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크게 주목해요. 그 사람의 문제와 연약함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잠재력과 꿈과 부르심을 더 크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뿌리 내림으로 분별할 때 죄를 어떻게 다룰까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상황을 어지럽힌다고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왜 다룰까요? 그 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들을 틀어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사와 잠재력과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텐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와 연약함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분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되, 문제를 다루되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닌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긍휼에 기초해야 합니다. 긍휼과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분별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독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꾸 여러분을 거슬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다뤄가지 않잖아요? 그럼 한평생 불편하실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면 또 오고 장소를 옮기면 또 다른 폭탄을 만나고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려면 상대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정죄의 기후를 다루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독가스를 다루셔야 한다고요. 지금 내가 무슨 공기를 호흡하고 내뱉고 있는지 그거 먼저 다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과 긍휼이라는 영적 기후 안에 누군가의 죄를 다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용납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회복을 도울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분별하며 사랑 안에 다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본론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기후를 호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영적 기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아시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일어서시자 하늘이 열리고요, 열린 하늘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령이 확 강물처럼 부어진 거예요. 그 열린 하늘을 뚫고 하늘의 영적 공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 기후가 이 땅 가운데로 쏟아지자 여러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적 기후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환대와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영적 기호를 흠뻑 들이키셨어요. 자신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기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열정을 흠뻑
흠뻑 들이키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흠뻑 들이킨 하늘의 영적 기후를 그 자리에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 영적 기후 안에 어떤 이들은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삶을 변화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치유받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영적 억압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영적 기후를 느끼고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기는 뭐지? 이 느낌은 뭐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이 영적 기후는 무엇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마실수록 죄인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고요, 모든 삶의 억압들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호흡하고 있든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시는 아닐 수 있는데 혹시 여기에 애연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담배를 아주 즐겨 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막 습관적으로 담배를 하루에 막 몇 갑씩 피는 거예요.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은 막 옷, 피부에서도 막 냄새가 나죠. 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골초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골초들은 정작 자신에게 나는 그 담배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담배 냄새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죠?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담배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평소에 너무 그 담배의 연기를 호흡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말만 해도 담배 냄새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기후, 어떠한 영적 공기를 호흡하고 있느냐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공기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지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정죄의 공기를 많이 마신 사람은 정죄의 공기를 내뱉게 됩니다. 못마땅함에 공기를 많이 들이마신 사람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정죄의 기후를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배를 안 필지라도 정죄는 끊어야 합니다. 정죄의 골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뭐가 조금만 거슬려도 막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기준이 다 옳고 난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요. 숨만 쉬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살아가는 동안 이 정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정죄의 골초가 계시다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며 하늘의 영적 기후를 호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늘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마음껏 들이키며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하늘아버지의 긍휼을 흠뻑 마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 영적 기후를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 대단히 안 듣죠.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영향력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후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한 집안인 것을 넘어 같은 영적 기후를 호흡하는 공간이에요. 부모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 정죄의 기후를 계속 호흡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그 공기를 호흡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가족으로서 같은 영적 기후를 호흡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나 리더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공간에 오고 가며 교제할 때마다 그 공기를 호흡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영적 기후가 달라지는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쉬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으로 하늘의 영적 기후를 예수님께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사 하늘의 영적 기후로 우리의 영적인 배에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에요. 그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정죄의 기후를 이제 내어보내고 하늘의 공기, 사랑과 긍휼과 기쁨으로 너희의 폐를 가득 채워라. 아버지의 사랑을 들이마셔라.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의 환대를, 아버지의 존중하심을, 아버지의 긍휼을 들이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공기를 호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삶에 이제 전혀 다른 공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꿔보세요. 내가 하늘의 영적 기후를 호흡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과 은사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나? 얘는 답이 없다. 진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고 그거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향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공기를 호흡하며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서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쩌면 똑같은 잔소리를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혀 다른 영적 기후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영적 기후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런 꿈이 생겼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신 어떠한 창조성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성과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재능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위하며 나타나는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학원비보다 강력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학원비 버시느라 애쓰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학원비에 효능감이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 쏟고 붓고 있는 그 모든 투자에 투자 효율이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남편으로 또 아빠로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도대체 내 마음을 왜 몰라주나? 언제까지 저러지?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저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살아왔고요. 사실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지내왔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의 말씀 사역과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말씀에 빛 앞에 서게 하셨어요. 제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정죄의 영적 기후에 대해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정죄의 영적 기후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저의 노력과 저의 수고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 앞에 돌아보니 저는 저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섞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섞고 있었어요. 농약 한 방울 든 영양주스야.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한 다음에 왜 변화가 안 되니? 왜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 왜 난리야? 이렇게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지만 제 안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정죄의 심령이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상을 가로막고 있었을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빛 앞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나였구나. 진짜 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나였구나. 진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였구나. 진짜 깨어져야 할 사람이 나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그 정죄의 공기를 들이마셔왔기에, 그럼 내뱉고 살았기에 이 정죄의 기후에 대해 어쩌면 전혀 어색함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여기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적 기후를 호흡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공기,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빛이 가득한 그 기후,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부르심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늘의 영적 기후를 호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의 삶에 많은 은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말 고백하는 것은 제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제 영혼과 제 생각을 좀먹고 있었던 이 정죄의 기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 은밀한 판단들, 누군가를 답답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발견하게 하신 은총은요, 여러분, 이 안에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요,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비와 그 은혜의 빛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정죄의 기후를 내보내고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정죄의 기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보냅니다. 나는 이 시간 하늘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을 호흡합니다.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 하늘의 영적 기후가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정죄의 심령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지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며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마음이 그들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꺾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 영적 기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의 영적 기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판단이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을 억압하는 영적 압력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정죄의 영적 기운을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득 차 있는 정죄의 영적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로운 영적 기후를 이 자리 가운데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죄의 영적 기후를 내몰았다면 이제 들이마시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그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공기,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호흡합니다. 그 사랑의 공기가 우리의 관계 안에, 그 긍휼이 우리의 가정 안에,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영적 기운을 환영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영적 기운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주님의 긍휼과 기뻐하심을 강물처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안에 흘러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들이 아버지 주님 나타나며, 주님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꽃을 피우도록 하늘의 영적 기운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영적 기운을 우리가 호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늘의 영적 기운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그를 돕는, 그를 회복시키는 하늘의 영적 기후가 우리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 가정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길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영적 기후가 변화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숨쉬며 살아왔던 이 정죄의 영적 기후가 우리를 숨죽이게 하고 가까운 관계를 병들게 하며 우리 안에 부어두신 하나님의 잠재력과 꿈과 부르심을, 그 아름다운 은사들을 억압하는 독소였음을 발견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관계와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정죄의 영적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영적 기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우는 하늘의 영적 기후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적 기후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